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멘. 지난 20년간 저희 가정이 또 저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이사 무빙을 경험한 횟수는 20회 20번이 넘습니다. 벌써 계산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동한다, 옮긴다, 이사한다라고 할 때 먼저 다가오는 느낌이 뭐냐면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익숙할 만하면 또 바꿔야 하고 그 변화와 또 바뀌어진 모든 상황을 또 맞닥뜨리며 부닥치며 맞이하게 되는 그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계산하면 약 3,400년 전의 일이고 히브리서가 오늘 기록된 시기는 네로 박해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 이전이니까 AD 60년 후반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전의 상황인데 그때 얼마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을 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배경의 한 복판에다 대고요, 지금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냐면 율법과 제사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생소하고 어느 정도로 불편할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역사와 그러한 율법의 전통과 문화 속에 익숙하게, 아니 푹 젖어서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한마디로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예배하지도 못했던 자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당시 성경의 배경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율법을 그저 글자로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는 상태에서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예수가 율법 파괴자지, 바로 그 예수가 옛날 성전 모독자지, 그래서 저주받아 저 십자가라는 죄의 형틀에 사형틀에 매달려 죽은 자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이 기록의 배경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같은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제사와 그 구원과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오늘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당시의 상황과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그동안 붙들고 왔던 율법과 제사를 폐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그들 가운데 잠깐 의심이 들기도 했고요. 뭐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니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잘못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 가운데는 핍박이 있고, 예수님 잘 믿는 가운데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어도 질곡의 삶의 현장을 누구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요, 거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거나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직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되고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경험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웬 핍박, 예수 믿었는데 웬 어려움,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웬 문제와 아픔과 질곡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왔던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그러고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림자인데,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라,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라. 그분이 드린 제사와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그 역사가, 속량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너희로 하여금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율법대로라면 제사직분이 어디에서 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가 된다면, 그래, 그런 그림자가 된다면 이제 실제로 레위 지파에서 실제 와야 되잖아. 레위 지파가 그 옛날부터 제사장의 직분, 그 가문을 감당해 왔는데 예수님 그럼 당연히 제사장이시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 앞에 가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에덴 동산에 바로 예수님 보내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거치고 많은 시대를 거치고 많은 사람들 거치고 아담 위에 가인과 아벨, 인구가 번성하고 죄가 관영하는 모습 경험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심판 중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의 그 믿음의 뿌리를 또 연결 이어가시고 아브라함 보여주시고 그 후에 모세 보여주시고 모세 통해서 또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또 제사제도 세우시고 제사장 세우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오랜 세월을 천천히 돌아 하나님을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들겠죠. 무엇보다 성경은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성경은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인간의 죄악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뭔가가 들려줘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악하게 사용하는지를 성경은 들춰내 줍니다. 율법 주면요, 율법 가지고 죄를 짓고, 제사장을 주니까 제사장 그들이 직접 죄를 짓고, 성전을 주니까 성전으로 죄를 짓는 모습,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까지 가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내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은 바로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델로 선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7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하여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 이미 2시간 살펴봤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오늘 성경에는 딱 구별해서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며 그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라는 그 자체가 율법 통해서 주어졌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지금 그동안 율법이라는 전통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전해주니까 그들이 믿을 리가 없죠.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고 의문 던지죠. 어떻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어느 족보에 속하였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레위 지파도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멜기세덱에게 함께 11조를 바친 그러한 존재인데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율법의 계통이 아니라 다른 계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 구원은 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율법으로 우리 구원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다 지켜서 이 시간 구원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도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요. 많은 교회에서 벽 한쪽에 그래프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주보에 어떤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또 금액까지 기록하면서 명단 다 기록하고 11조 헌금 누구누구 얼마 감사헌금 누구 생일 감사헌금. 그게 결국 나아가서 뭘 만들어내냐면요,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요. 보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 만들어서 전도한 거 그래프 하나씩 탑 올라가면서 내가 이만큼 했네. 연말에 가서 자기 의를 다 드러냅니다. 상은 자기가 다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미 실행되어 있었고 아직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는 이 존재로 여기에 남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도 다 만족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내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죠. 19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사도 다 율법에 속한 것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 설명합니다. 자, 율법 지킴, 날과 달과 절기 지킴, 제사제도 다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내가 지킬 능력이 있지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하나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당연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왔던 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저 다 지켜 의로워지려고 한다든가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내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성경은 한 사람도 의롭다 하거나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할렐루야 율법 외에 한 다른 법이 주어졌으니 십자가 복음이라. 오늘 히브리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누구도 그 믿음을 자랑할 자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가장 초짜이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세월 지나갈수록 내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용서받은 죄인이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육체와 관련된 법을 쫓지 않으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육체의 법과 생명의 능력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의 반차를 따른 분을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수요가 많대요. 왜요? 그들은 죽어요. 또 죽고 또 죽어요. 세워봤자 또 죽고 또 죽는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아버지 앞에 드려진 바 되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권이란 그 직분은 절대 갈리지 아니하는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 언약 시대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을 우리는 날마다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무언가 분명한 것 붙잡기 원하고 내가 붙들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할 때는 모호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일이란 결코 육체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모든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저희 가운데도 증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와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고, 하늘은 자유라고 말씀하며 땅은 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도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비유해 주냐면 계집종과 자유하는 자를 비유하고, 신의 산과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남편 있는 여자와 홀로 사는 여인을 대비시키고, 육체와 약속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자가 성도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입니다. 결코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요, 인간 육체를 따라 난 그 자녀들보다 더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서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진짜 생명을 그들 가운데 잉태해서 자유하는 여자의 그 자녀의 몸에서 진짜 생명이 잉태돼서 진짜 생명이 출산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출산하게 되는 자녀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잉태함과 동시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모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예루살렘, 진짜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절의 계명은 연약하대요. 분명 무익하대요. 왜 무익한가 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한대요. 율법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로는 성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한 다른 법,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오늘 성경의 별다른 한 제사장,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이다. 별다른 한 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었다, 나와 우리들이. 어떤 인간의 육체에 상관된 법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중보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